1월 3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내 자신에 집중하는 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의를 행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요. 2, 3, 4절에서 보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긍휼함으로 그들 향한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의 목적 역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제하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를 집중해라.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 구제하는 사람의 행위와 그의 그런 행동, 그의 선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들이 진정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는 그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할 때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도와 같은 신앙의 생활, 종교적인 삶조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나눔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는 것은 그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확신이라는 이러한 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칭찬하는가, 나를 얼마나 많이 인정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해요. 하나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의 그런 누림이 아니라 했던 말을 또 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오래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의 양을 얼마나 길게 하는가, 얼마나 반복적이고 얼마나 강조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면서 그분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보면은요, 금식이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이 또한 나타나고 있어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먹는 것까지 전폐하면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인 금식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나 이렇게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슬프고 힘겨운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금식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는 이 금식, 그런 금식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의를 행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는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신앙적인 도구들, 구제하고 기도하고 의를 행하고 금식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런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충분히 풍부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과 종교적인 생활이 정말로 나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을 향한 갈망함 때문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6장 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부르면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10년 동안 먹을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또 내일은 내일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의 창고가 풍성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지를 사실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 우리를 파멸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